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인생을 요약한 한두 줄의 글을 그의 비석에 새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명은 함부로 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걸어왔던 방향들, 또 그 과정들, 그 인생에 대한 열정들이 그 문장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새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이런 비명을 공부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제 방에 가면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이 기록됐던 비명들만 모아놓은 책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읽다가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 그랬구나, 이 시대는 그랬구나 하는 글들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비명과 또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한 분의 군인의 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선교사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셨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묘지를 제가 방문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깨어지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벌레 같은 새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평생을 영국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인도에 헌신하고 살았음에도 자신을 벌레라고 낮춘 한 인생, 당신의 친절한 품에 안깁니다 하고 고백했네요. 이건 윌리엄 캐리가 죽기 전에 작성해둔 문구였습니다. 자, 다음 비명을 보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채 1년도 사역 못하고 26살, 정말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땅에서 그만 소천하고 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묘비가, 비석이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조선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다. 못 가져서 안타깝다는 거죠. 다 주고 싶다는 거죠. 조선 사람들한테 내 생명 다 주고 싶다. 자, 다음은 인도의 공군입니다. 람찬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할 때 그만 미사일을 맞고 죽게 된 영웅인데, 지금도 인도 전체 역사에서 10명의 위인을 꼽으라고 하면 꼭 저분이 들어간대요. 제가 인도 선교하러 갔다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오물들과 함께 막 뒹굴고 있는 그 비석에서 오물 다 치우고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해 내가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애석한 일이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비명 3개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그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비명을 읽고 공부해 보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비명엔 뭐라 새기면 좋을까?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이런저런 비명을 적어봤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제가 꿈꾸는 말 다 적어봤는데 결국에 써놨던 거 다 버렸습니다.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사는 사람이 죽을 날 많이 남아서 지운 게 아닙니다. 비명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만 멋지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또 내 옆에서 나와 동역했던 나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날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나 혼자 함부로 비명에 새길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적어놨던 거 다 버렸어요. 어쨌거나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비명이,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새겨줄 비명이 정말 아름다운 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지극한 훈련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내용은 야복 나루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나루에 있으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외로운 밤을 보내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씨름을 걸어주셨고 그의 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흔적을 남기셨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싸우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밤과 달리 새벽이 되었을 때 완전한 용기를 얻고 가족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너무 가까이 왔나 봐요. 형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야곱이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참 사람이 그래요. 방금 전에 브니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현실이 바뀐 것 같지 않으니까 또다시 무너져요. 그게 뭐죠? 가족들을 무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두 여종과 여종이 낳은 아들들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뒤에는 눈만 예쁜 여자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 딸을 그 가운데 세우고 맨 뒤에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여자, 온통 예쁜 여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여종도 알고 레아도 알고 라헬도 알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알아요. 그렇게 야곱이 가족들을 나눈 이유도 알겠어요. 형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식들을 도륙하기 시작할 때 맨 먼저 죽어도 될 애들, 그래도 좀 죽으면 아까운 애들,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아내와 아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용납은 안 돼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브니엘의 햇빛을 맞으며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야곱이 이 행동을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죠. 이 차별을 경험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예쁘게 볼 리가 있습니까? 아마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극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날 아버지가 행동한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저 요셉만 죽이면, 요셉만 없으면 우리도 좀 아들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은 아닙니까?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은혜 받았어요. 주의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눈 앞에 현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내 나이가, 내 연륜이 절대 내 인생 지키지 못합니다. 야곱의 나이 97세입니다.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형의 대군대를 보는 순간에 그는 또 거짓말쟁이, 발꿈치 잡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네요. 그 순간에 엎드려 브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야곱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때를 다 나누고 형을 가까이서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좀 이례적입니다. 형을 만났는데 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굽신거려요. 땅에 이마를 대면서 7번이나 절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만한 관례입니다. 보통은 신하가 왕을 대할 때 7번 절합니다. 왕을 그만큼 높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할 만하죠.
형을 형으로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형의 복을 다 가로챘으니 이제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라도 형 앞에 7번은 엎드려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에서는 야곱을 또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야곱이 형을 왕으로 받들면 형은 동생을 신하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달려와서 맞이하고는 끌어안는 정도가 목을 어긋맞기는 만큼 끌어안았어요. 완전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래요. 에서의 마음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던 에서가 자기 앞에 엎드려서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가족으로 대하는 겁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시고는 에서에게로 가셨겠구나. 지난 77년과 또 동생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낸 20년 동안 그 마음 속에 쌓여있는 온갖 분노와 죽이고 싶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구나. 제가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는 걸 좋아합니다. 내 편, 네 편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연결시켜가며 마치 교회에는 의인들만 가득한 공동체인 것처럼 위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라반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혹 에서에게 가셔서 에서를 위로하시고 에서를 만나 주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환영하고 서로 울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은 울만하죠. 20년 동안 객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형을 속이고 형과 날마다 경쟁하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형이라고 인정한 적 없는,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기도까지 다 빼앗고 도망가는 인생이었으니까 울만하죠. 그런데 에서는 왜 울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울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났더니 에서 옆에 짐승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곱아, 이 짐승이 뭐냐?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드릴만 하죠. 다 빼앗아 왔는데, 장자권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왔는데 그 정도 예물 드릴만 하죠.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내 동생아, 내 소유가 넉넉하니 너의 것은 너에게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에서 아닌 것 같아요. 죽이러 왔잖아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 하는 말이 내 동생아. 여태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에서가 야곱을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97이 돼서 그 노구를 이끌고 그 긴 여행에 고달픔이 가득 서린 그 몸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내 동생아 불러주네요.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넉넉해. 내 소유가 넉넉해. 여러분, 어떻게 소유가 넉넉하죠? 장자권 뺏겼잖아요. 축복 기도도 못 받았잖아요. 아직 아버지 이삭이 죽지 않았으니까 유산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넉넉해요? 저는 마음에 생각해요.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등바등 형제끼리 원수같이 싸우고 있었어도 그의 가정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도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가정의 장자인 아들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재산을 주셨네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가족들은 장남도 거부가 되고 차남도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요. 장남도 거부가 되고 차남도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속일 거 없어요. 그냥 목사가 축복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될 텐데. 왜? 장남이 더 큰 거부가 되게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뭐 중간쯤 살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아예 못 살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서로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다 돌보셨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대화하는 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이 막 은혜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형에게 말하냐면, 내가 오늘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20년 동안 피해 도망갔던 형의 얼굴을 만났는데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할렐루야. 우리 일산교회 장로님들 얼굴을 보면 이야,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권사님들 얼굴을 봤더니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얼굴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 너는? 물론 저도 그렇죠. 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교우들이 제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서로 보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고 햇빛이 막 비치고 예배당 나서면 기분이 좋은 그런 교회 되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어서 말하죠. 참 이 고백도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소유도 넉넉하니 청하건대 형에게 드린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지팡이 한 자루만 짚고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목숨 구걸하러 그 먼 거리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소유도 넉넉하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지금 이 모든 걸 가질 수 없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당연히 형 거인 것을 몰래 빼앗아 왔던 야곱인데 형이 안 받겠다고 해도 형께 계속 드리네요. 여기에 사용된 예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축복, 원래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대요? 내 축복을 형께 나눕니다. 형 가져가십시오.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들에게 되갚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서로 더 주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미 넉넉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기 때문에 남들이 은혜 받는 게 식이 나고 질투 나지가 않아요. 그래, 저분은 잘할만해, 저분에게 더 드려야 돼, 저분이 더 축복받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하는 공동체,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공동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막 이어졌는데요, 형이 갑자기 놀라운 제안 하나 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이건 야곱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에요. 같이 가면 안 돼요. 형이 지금 왔던 곳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후에 보시겠지만은 형이 왔던 곳은 세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일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지난번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지도를 머리에 익숙하게 넣으셨을 건데,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 이름이 뭐죠? 갈릴리 바다. 거기서 강이 하나 흘러요. 요단강. 요단강 하구가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는 곳이 세일, 곧 에돔입니다. 지금 에서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에돔까지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 옆에 브엘세바가 있고, 그 브엘세바 위에 베델이 있어요. 야곱이 가야 할 길과 에서가 가야 할 길이 달라져요. 그런데 형이 같이 가자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형님, 내가 20년 전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세일로 갈 수 없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 그렇게 말 못해요. 좋은 관계로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나 봐요. 아직도 뒤에 형의 군대 400명이 있는 걸 보는 게 위축되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짐승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형의 군대의 속도와 같은 걸음으로 가다 보면 다 죽을 겁니다. 형님이 먼저 가면 내가 뒤따라 갈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쉽게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말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노를 절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살짝 거짓말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 마음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셨으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훈련받기 원합니다. 내 말이 주님을 닮고 내 행동이 주님을 닮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말하면 형이 좀 눈치껏 알아들어야 되는데 형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고 부하 몇 명을 좀 남겨놓을게, 같이 온나,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야곱이 기대한 말이 아니에요. 아우 형님 괜찮다고 다 데려가라고 왜 그러시냐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니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렇게 형을 설득해 보내고 형은 세일로 돌아갔고
자신은 요단을 건너 숫곳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먼 거리에 지쳤는지 그 숫곳이라고 하는 땅에 장막을 세우고는 이름을 숫곳, 다른 말로 바꾸면 피난처. 내가 이곳에서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잠깐 쉬었다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베델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하는 건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처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세겜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처음 와가지고 세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첫 인생 야곱은 죽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훈련받고 돌아와서 처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네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 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단만 쌓은 게 아니고요, 그 제단에 이름 하나를 붙여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바뀐 이름, 하나님이 직접 주어주신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로힘이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맨 앞에 있는 엘, 이 단어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문장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강력하신 분이시다. 과거에 나는 죽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그 제단에 비록 새겼다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설교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비석에 인생을 새긴 것처럼 야곱은 새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 제단에 이름 붙이기를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남들의 발꿈치 잡는 인생이었지만은, 나를 당연히 버려도 나는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강력하신 사랑이, 그 강력하신 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나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비명에 새길 이름 하나 있네요, 그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죄인에게 직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한 죄인이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날마다 나의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자리가 브니엘이에요. 마음을 담은 이 자리가 엘 엘로헤 이스라엘,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3절 찬송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도 하는 말이 있죠.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음 담아 찬송할까요?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밑에 살아도 경쟁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나람에 가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을 만나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찧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홀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다.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계시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지금까지 내 인생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고 머리가 하얘져도 주님을 그때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알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때도 내가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힘든 것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놓으실래요? 그리고 전능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홀로 나와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이름 부르고 아뢰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아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약복나루에서 주저주저합니다. 때로는 에서형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며 은혜 받던 자답지 않게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20년의 인생도 강력한 하나님이셨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인생 또한 강력한 인생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인생의 발걸음을 헛디딜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미련한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도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재물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우며 숨 막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숨 막히며 잠자리에 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엘로의 하나님,
그 전능자를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힘은 늘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넘어집니다. 내 사랑을, 내 인격을 의지할 때 남들을 향한 분노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남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특별히 임이라는 종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늘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이 세상 떠날 때 나의 주님을, 그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기도한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주님 주신 직분도 받아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과연 나는 남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이 못난 죄인이 가다 거짓말도 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며 나를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영적으로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숨막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들어가는 부모님, 건강이 상한 부모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길러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려우니 결혼도 어렵습니다. 이 숨막히는 청년들의 삶에도 주님이 강력한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하지 않으며 비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로 품격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